안녕하세요. 오늘도 구공동초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그 걸음에 동참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이끌이라 칭찬받기라 원하네. 우리 맨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아버지 존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돌보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존재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환경, 삶, 아버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준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 생각해야 하거나 고민해야 하거나 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중심에 두고 정말 하나님이 기준 되어서, 하나님이 목표점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공동교회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말씀과 은혜 안에 서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아버지 정말로 나그네의 삶이며 청지기의 삶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영혼을 살리며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로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길 나가니 우리 갈 길 나가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망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도우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참비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찬양했던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신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산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이꾼이라 칭찬받기라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이꾼이라 칭찬받기라 원하네. 맨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아멘.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이꾼이라 칭찬받기라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부패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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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땅한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땅의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의 삶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능력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그러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감없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의 삶에서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어 보혈의 그 피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속박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싸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전투에 실패했다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답답해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날마다의 삶에서 실패했을지라도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더 온전한 것을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넘치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져서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아버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 이재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동시에 시작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묻혔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속에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진솔하게 회개하고 또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요즘 질병과 정치로 불신과 혐오가 가득한 요즘에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난 한 주 주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지 못하고 상황 속에 옳고 그름을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새 한 주는 내 마음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자신의 것마냥 욕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사울과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상황 탓, 환경 탓,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서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공동체 안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 화평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온전히 집중케 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늘 이 자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제절병 곧 여호와께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제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 계신 가족들 또 우리 같이 예배하는 지체들과 화면을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다민이 집은 특별한 그 구도와 그림을 저희들에게 선사해 주시는군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우리가 잘 쓰고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말의 그 실제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사랑의 관계였던 그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에 대한 사울의 중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만 하는 그 사울의 마음을 알았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본격적인 도망자의 도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으로부터 도망하는 이 다윗, 과연 다윗이 어디로 피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왕을 피해서 도망한다. 아마도 이 다윗이 지난번 말씀에서처럼 그토록 신중하게 앞으로의 인생에 도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구해야만 했던 그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시대는 이제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죠.
그런데 왕이 다스리는 시대 속에서 왕을 피해서 과연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온 천지가 왕의 통치력이 다 미치고, 그리고 다 왕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다 있는데 어떻게 그 왕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피할 수 있는 곳, 피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갈 만한 곳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은 그 나라를,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떠나는 것밖에 이제 없는 거겠죠. 다른 나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왕의 힘이 미치지 않는 다른 나라밖에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도 다른 나라로 가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들려주는 이제 블레셋 가드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 말씀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기로 하고요. 여튼 본격적인 도피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나아간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었다라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다른 나라가 아닌 그 다른 나라에 가게 되죠. 가드라는 곳에, 블레셋 가드 땅에 가는데 그곳에 가기에 앞서서 먼저 제사장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라마 나요스로 갔던 그 말씀을 앞에 말씀이었죠. 우리가 그때 나누었지만은 다윗은 적어도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 가장 가야 될 곳, 기댈 곳이 어딘지를 알았던 사람, 위기와 문제 속에서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알았던 사람, 그게 이제 다윗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나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처한 위기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깊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과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이제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왜 다윗은 그 앞에서 이전에 도움을 받았던, 적어도 아히멜렉보다 더 분명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안전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가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분명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완벽한 도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먹을 것 조금과 무기 하나 얻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도망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히멜렉을 통해 아히멜렉에게 나아간 모습은 완전한 안전한 피난처, 도피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19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왜 라마나요시냐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그곳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사실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보낸 암살자들이 그곳에 와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그 무리의 라마나요스의 영성에 동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사울 자신이 찾아왔을 때도 사울은 도착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다윗이 진정 가야 될 곳, 정말 안전함만을 구한다면은 이전처럼 암살자를 보내도 안전한 곳, 그곳인 사무엘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사무엘은 살아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25장에 가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사무엘이 살아 있고, 그러면 사무엘 귀로 나아가서 라마나요스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도피처,
또 도망하는 삶이 더 안전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찾아간 곳은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 앞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런 도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그 안전함보다 아히멜렉에게 나아가는 모습, 이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의 중심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다윗이 스스로 택한 길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무엘에게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지 못했든 아니면 가지 않았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닌 아히멜렉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씀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특별히 문제와 위기에 당면한 그 문제 속에 놓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이 다윗의 중심이 말씀해 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무엘이 아닌 아히멜렉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모습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특별한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중심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아히멜렉에게로 간 이 모습에 우리가 다윗의 어떤 특별한 중심이 있다, 다윗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히멜렉과의 대화고,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 속에 비춰지고 있는 어떤 다윗의 어떤 결단,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게 단순히 안전을 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만을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이 떡 5덩이는 어떤 그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대로 지금 있는 것 좀 그냥 좀 어서 빨리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절실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필요한 먹을 것을. 먹을 것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완전한 안전이나 완벽한 도피처를 아히멜렉에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죠. 현재 상황,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 시점에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하나 구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창을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이겼나요?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매로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지금 칼이나 창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그 시점에 실제적인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고 말해서 다윗이 이전에 골리앗과 싸웠던 물매의 어떤 물맷돌, 그것이 특별한, 신기한, 어떤 이상한 그런 일이었다, 실제가 아닌 정말 특별한 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 그 물맷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상에 다윗이 사용하는 물건이었고, 그것을 통해 승리를 얻었는데, 그것이 싸움의 도구가 되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다윗은 그 소년 시대의 물매가 아니라 정말 지금 그의 삶에 필요한, 지금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그게 칼과 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골리앗과의 싸움처럼 물매를 들고 다니면서 물매를 가지고 싸워 나가면 되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칼이나 창을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큰 음재가 임했던, 능력이 임했던, 그래서 감히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그때의 물매의 그 도구, 그 물매가 아니라 지금의 다윗의 상황 속에서 이 처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고민하면서 필요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다윗이 이 시점에서의, 이 현실 속에서의 그 싸움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앞에 이후의 인생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라는 것. 먹을 것 좀 달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무기, 칼이나 창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그냥 한번 골리앗을 이길 때처럼 그 의의 분노, 거룩한 의를 일으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다, 한 번에 이기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의 중심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인생, 도피의 삶에서 그것이 어떤 추상적이나 관념적인 그런 문제나 고난이 아니라 실제의 것, 정말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내일의 안전을 구할 수 없어서 칼이나 창이나 보호할 것이 필요한 현재적인 그 실제의 것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그 고난의 시간이 결국 짧게 끝나지 않을 것을 충분히 길게 견뎌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주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들, 위기들,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적인 열정과 신앙적인 그 감동에 의해서 이 한 번의 위기를 그냥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라의 그 과정,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다윗의 모습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정답처럼 반응하지는 않죠. 실제로 그래서 실수하고 실수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고난의 때다. 실제적인 고난을 감당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실제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의 실제 의미입니다. 그 뜻을 알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뜻을 알고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다라는 생각 정도의 어려움과 실제 오늘 먹을 것이 없음을 느끼는 어려움은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의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자신이 그 긴 고난의 삶에 들어섰음을 그가 알고 그리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나 좀 피하게 해달라고, 나 좀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있으면 좀 달라고, 그리고 칼이나 창이나 있으면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냥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관념적인 생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로 접근하고 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따르는 모습,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하는 모습, 또 한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은 참 기구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22장에 가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아히멜렉의 모습과 22장의 아히멜렉의 죽음을 보면서 이 두 본문을 연결해 가지고 이 아히멜렉의 이야기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하는 그 엘리 가문의 멸망을 보여주는 어떤 신명기적인 그런 관점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아히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죽게 되는 이유가 되는 다윗의 요청을 들어줌을 통해서 이 아히멜렉은 죽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요청한 그 도움의 내용, 사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들어주기 힘든 요청이었어요. 떡덩이 좀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아히멜렉에게 있는 떡은 성전 안에 있는 떡밖에 없었습니다. 진설병입니다. 거룩한 떡이죠. 하나님께 올려주는 떡입니다.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과 대한 예수님의 그 해석이 이제 등장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리고 당연히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떡, 그것을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뻔히 다윗이 도망자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아까 말씀 읽었듯이 홀라 찾아온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떨면서 왜 혼자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 아히멜렉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시기를 받는 자가 갑자기 혼자 위급한 모습으로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서 충분히 경계하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설프게 다윗이 변명을 합니다. 사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혼자 급하게 왔다 근데 그것도 그냥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거룩한 떡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아히멜렉도 무언가를 보고 알았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무기를 내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자로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자, 근데 그에게 칼을 내어준다라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는, 다윗이 죽인 그 골리앗의 그 칼을 내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내어줬고 칼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히멜렉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만, 죽음까지 당할 것을 그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알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같은 것이죠.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을 인정하고 그런 모습을 했던 것처럼 아히멜렉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일하심을 이해하고 그리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두 인물 다윗과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의 모습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시작한 다윗이 그러했고 그를 돕는 이 아히멜렉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다윗의 삶에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주셨음을 그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해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의 실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맞게 반응해 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었으며 연단이었습니다. 훈련이었어요. 이게 시작된 것이죠. 온전한 왕이 되기에는 아직 그에게 원하시는 과정이 있었고 다윗은 그 과정을 겪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특별한 해법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아가야 했을 거예요. 다시 라마 나요스로 아마 찾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완벽한 보호를, 사울이 죽을 때까지 완벽한 보호를 받아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히 문제와 그 위기를 도피하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이 다윗은 너무도 생생한 처절한 도피자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이 내몰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튼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삶을 받아들이고 나아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예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의 실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눈이죠, 눈.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어떤 분위기나 다른 가치나 다른 판단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흔히 신앙인들이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은 무시하고 어떤 결과로서만 신앙을 바라보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행위를 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잘 돼야 한다고, 안전해야 한다고, 보호받을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는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 수 있고 더 괴로울 수 있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더 오래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뜻을 기대고 그것이 하나님의 향한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그 뜻하심을 받아들이고 더 힘들면 힘듦도, 괴로움도 또는 기다림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의 실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그의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히 준비된 자로서 그 영광과 은혜를 입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해가면서 명성이 높아지는 그런 은혜의 일장을 살았다면 이제 그 인생의 두 번째 장, 두 번째 막이 시작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막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그냥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안에 누리며 살아온 첫째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고난의 길을 시작한 자의 모습, 자신의 삶으로 고난을 맞닥뜨리고 있는 모습, 견디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그 공동체 교회 안에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의 중심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뜻하심을 능히 읽고 그 뜻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 이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 마음을 알고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의 때, 훈련의 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알고 순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답은 다윗의 그동안의 삶이 보여주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충분한 기다림. 충분히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몇 번의 그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이 먼저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답이에요. 자기가 먼저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다렸고 그리고 확신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가 도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해하고 기다림의 그 뜻을 아는 그 시간의 기다림, 그것을 통해서 그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인 것이죠. 충분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에 이제 좀 뒤로 가면은 다윗의 정말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되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모습이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 누가 보아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칼을 들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기다리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모습, 그 아는 삶을 훈련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결단, 그런 결정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진 선한 열정과 선한 의미를 막 행하고 드러내 보이고 열정을 다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순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뜻을 아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다림의 그 삶,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얻게 될 것이고요. 그 확신 붙잡고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믿음의 삶을 경주하며 또 견디며 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이어가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하심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 한 주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은 혼란스럽고 이 사회는 어두움 속에 붙잡혀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된 문제와 위기와 우리의 뜻과 다른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이게 고난의 때이고 훈련의 때이고 기다림의 때이라면 그 때임을 알고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내가 견디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해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한 주, 그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답게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은혜와 또 용기를 더해달라고,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하심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온 위기, 도피와 도망의 삶, 분명 싫고 괴롭고 또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에, 내 몸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함을 통하여서 그 삶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저 잘됨을 바라고 그저 형통을 바라고 성공을 바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질되었고 무너진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 믿음의 의미도 너무도 약해지고 또 연약해져 버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서 다시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그 뜻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용기를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고 드려진 예물, 또 한 주간 드렸던 예물을 놓고 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주의 은혜 안에 또 예배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예물들 또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그 물질을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복주셔서 정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채우시며 공급하심의 그 역사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응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헬로아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